지금부터 여러분께서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께서 강의하신 사도 바울 맥잡기 강해를 들으시겠습니다. 강해 노트 자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 보기 링크에서 다운받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화평이 충만히 넘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2절에 나오는 이 말씀, 여러분에게 이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 맥잡기를 하게 됐고, 또 성경과 정치 이 시리즈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 저한테 조금 좀 부담이 있지만, 그래도 이거 준비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즐겁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보지 못하는 그러한 많은 그런 것들을 다른 그 훌륭한 그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그분들의 기록을 통해서 이렇게 제가 볼 수 있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합쳐갖고 어찌됐든 이렇게 강의안을 마련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또 나중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좀 부담이 되긴 해도 상당히 마음이 즐겁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어린 시절 교육과 아버지의 영향, 이런 제목으로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된 그 배경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원래 다소의 사울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어요. 그의 아버지가 바리새인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이 되고, 그 다음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유로운 자로 태어나서 예수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달하려고 할 때, 그 로마 제국 시대에 어디든지 마음대로 가서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특권을 하나님이 이제 허락해 주셨다는 거, 또 그가 태어난 도시 다소라고 하는 그 도시가 이렇게 문물이 이렇게 교차되는 곳, 또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있고 많은 학자들이 있고, 이렇게 이제 해서 세상 공부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 그의 아버지가 그를 어려서부터 유대인 랍비로 키우기 위해서 어린 시절에 그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낼 정도로 이렇게 해서 그를 좋은 유대인 랍비로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던 그와 같은 그 사실, 또 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하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런 그 랍비의 발밑에서 문화생으로 일하면서 정말 유대 종교의 엄격한 이런 모든 것들 이렇게 배우면서도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이와 같은 그 판단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배운 거, 이러면서도 결국 그가 바리새인으로 이렇게 인생을 시작하고 예수님 만나기까지 그와 같은 그 생활을 했다는 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성경 기록과 또 세계의 역사 기록을 통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내리는 결론이 뭐냐 하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사도 바울이 동의를 했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지르고 돌을 던지고 하는 이와 같은 어떤 폭력적인 일, 이런 거는 하지 않고, 저 사람이 이단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참으면서, 그러면서도 열심히 폭발하면 걷잡을 수 없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이 성품을 지닌 아주 무서운 사람이다,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 스데반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8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사울이 그의 죽음에 동의하더라.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에 대한 큰 핍박이 있어서 사도들 외에는 그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들로 두루 널리 흩어졌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사도행전이 진행이 쭉 되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성령을 받고,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이제 되면서 여기 사도행전 7장 스데반 사건 생기기 전까지는 거기 든 사람이 100% 이제 유대인들인데, 이들의 생각에는 베드로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해서 유대인들이 돌아서기만 하면 언제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런 지금 생각에 지금 잠겨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건도 다 팔고
그렇죠.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공동으로 소유하고 뭐만 하는 거예요. 그냥 예루살렘 그 성전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계속 모여갖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서로 교제하는 지금 그 일만 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지금 그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 순교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핍박이 가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핍박이 가해지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도들 외에는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예루살렘에 거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일이 그 사람들 생각에는 핍박 때문에 도망간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providence, 미리 앞을 내다보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람들을 쭉 이끌고 나가는 그런 일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기독교가 유대교라고 하는 그 틀 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땅끝까지 전달이 돼서 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지금 구원을 받아야 되는 그 일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사건이 생기기 전까지는 100% 구원받은 사람이 지금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인,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하고 피가 반쯤 섞인 누가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8장에 나가면 또 누가 있어요? 에티오피아 내시. 에티오피아 내시도 한 피가 반쯤 섞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이제 전달이 되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누가 이제 등장을 하느냐. 이 이방인들의 사도, 이 바울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믿지 않는 그런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이제 전달되면서 사도행전 28장이 이제 끝나게 된 그런 순서로 이제 사도행전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독실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했다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2절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그리고서 이제 드디어 사울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사울로 말하건대 그가 교회를 크게 파괴하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런 일들을 한 거겠죠. 집집마다 들어가 남자와 여자를 끌어다가 감옥에 넘겨주더라.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소의 사울이 악한 일을 이제 드디어 시작하는 내용이 여기 8장, 그 다음에 이제 9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던 유대인들이 도저히 그 안에 있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널리 흩어진 사람들이 각처로 다니며 말씀을 선포하니라. 도저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각처로 다니며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도행전 8장 5절부터 그 다음에 맨 끝에 가면 40절까지 이 내용은 여러분 괄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괄호. 그 괄호는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8장 4절 지금 다음에 곧바로 9장 1절이 원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럼 누구 얘기를 해야 되냐? 사도 바울 얘기를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해서 바울 이야기가 이제 쭉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책이 사도 바울의 행적이 아니잖아요. 책 자체 이름이 뭐예요? 사도들의 행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 이야기만 적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이야기도 적어야 돼요. 사도 베드로 이야기도 이제 적고 이렇게 해서 사도들의 행적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지금 8장 5절에서 40절 누가가 사도 바울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 바울이 더 극렬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러면서 결국 시리아 다마스쿠스까지 가서 이 악한 일을 하려고 하는 그 시점이 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걸 지금 가르쳐 주는 내용이 8장 5절에서 이제 40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장에서는 베드로가 누구에게 가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이제 선포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에 가서는 빌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일이 생겨서, 그래서 성령님 임하시면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지금 유대까지 이루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 거기까지 이제 지금 나가는 그런 일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남은 게 뭐예요? 땅 끝까지가 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땅 끝까지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 등장을 하는 거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극렬한 기독교 핍박자, 그렇죠? 이 사람이 이방인들의 사도로 그 당시 살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가장 적합하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아이러니죠, 이게. 그렇죠? 그렇게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고
심지어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 이 사람들 잡아 죽여야 되겠다 생각한 그 사람이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기독교를 온 세상에 전파하는 데 가장 적합한 사람이다. 예, 이렇게 이제 뵀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왜 다소의 사울이 이렇게 기독교를 핍박하는 핍박자가 되었을까? 그 다음에 이런 핍박을 통해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을까? 단순히 이때 핍박만 아니라 지금 여기 21세기 오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접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핍박당하고 순교의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이걸 한번 좀 세계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가서 보니까 9장 1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치려고 여전히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대제사장에게 갔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갔다. 왜 대제사장에게 갔느냐? 이것은 사내들인 공회에 재가를 얻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가 뭔가를 잠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프 성경 사전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이제 공회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사내들인 공회 여기에 대해서는 직접 이렇게 성경에 많이 언급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함께 둘러 앉는다는 거예요. 함께 둘러 앉는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통치기관이에요. 최고 의결 통치기관. 그래서 여러분이 민수기 11장 16절 가서 보면 모세가 70명의 장로들을 임명을 해서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리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민수기 11장에 있는 걸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70명의 기원을 해서 사내들인 공회는 7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의장이 누구냐?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그래서 결국은 7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유대인들의 최고 통치 의결 기관이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에 갔다고 하는 얘기는 사내들인 공회에 갔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제가를 내렸다 하는 얘기는 사내들인 공회에 제가를 받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로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모세의 70인 장로 이런 시스템이 주전 한 3세기경 장로 중심의 이제 귀족회의로 이제 발전이 되면서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가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대제사장이 의장이고 그 공회원은 예수님 당시에 몇 개 파가 있었죠. 바리새파, 그렇죠? 사두개인은 주로 제사장 계급입니다. 또 누가 있어요? 서기관, 장로 등 백성의 대표들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70명을 정수로 했고 의장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71명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서도 정치 문제는 로마 제국,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이런 정치 문제는 로마 제국에 이제 치리를 받았지만 그것을 제외한 이스라엘의 입법과 사법을 총괄하는 이와 같은 최고 기관으로서 사내들인 공회가 이제 존재를 했고 모든 안건은 만장일치로 의결이 됐다 그럽니다. 만장일치. 그래서 주로 율법을 해석하고 종교 재판을 주관하며 성전의 치안을 유지하는 그런 문제들을 이제 다루었어요. 이게 이제 사내들인 공회가 했던 그런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반즈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엘버트 반즈의 이 책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반즈의 그 교과서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지금 이렇게 핍박자가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의 나이가 한 30세 정도 됐을 거예요. 한 30세. 이제 여러분이 성경 가서 보시면 많은 성경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일을 공적으로 시작하는 게 거의 30살쯤입니다. 요셉도 그렇게 됐고 다윗도 그렇게 됐고 예수님도 그렇게 됐고 여기 지금 나오는 이 다소의 사울도 그렇고 다 30살쯤에 여러분 공적인 그런 일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학으로 와갖고 이 가말리엘의 발밑에서 공부를 다 마치고 그래서 이제 모든 좋은 교육을 받고 공적인 일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소원은 아마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 되는 게 이제 아버지의 꿈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흥미롭게도 이런 좋은 교육을 받았어요. 교양이 있는 그런 청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대개 청년 때에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의 생각이 이제 고정이 되는데 청년 때는 조금 자유분방하거든요. 또 더구나 다소에서
이 이방인들의 그런 교육도 다 받고 했기 때문에 어떤 그 편협한 그런 마음을 가지리라고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또 가말리엘의 이와 같은 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우리 지금식으로 보면 이렇게 편협하게 사람을 자기에게 반대가 되는 그런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더구나 자기 도시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도시 다마스쿠스까지 가갖고 이렇게 사람을 죽일 정도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편협할 수 있을까? 도대체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을까?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한 30살쯤에 어느 면에서 많은 교육을 받고 세상 교육도 받고 교양이 넘치는 이런 사람이 나이가 50, 60 돼서 생각이 완전히 고정된 이와 같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었을까? 그런데 여기 이제 반지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주석이 그것이 바로 종교인의 특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걸 여러분과 제가 정확히 이해해야 된다. 종교. 이 신약성경에 종교라는 말이 나옵니다. religion이라는 말이 나와요. 신약성경에 나오는 종교라는 말은 다 거의 나쁜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에 가서 보면 바울이 직접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과거에 유대인들의 종교 안에 있을 때 행한 나의 행실에 관해 너희가 들었거니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극도로 핍박하여 피폐하게 하였고,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한 모든 일은 기독교인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교 안에서 유대교의 종교인으로서 그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극도로 핍박하여 피폐하게 하였고,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뭐냐? 내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 더욱 열심을 내어 내 민족 가운데서 나와 동등한 많은 사람들보다, 내 민족 가운데 내 나이 또래 30살 또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동등한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인들의 종교에서 더 득을 받아 더 앞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 조상들의 전통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조상들의 전통. 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려도 하다 보니까 심지어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 일까지 하게 됐다. 그거를 성경은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는 유대인 청년으로서 어떤 영웅심 같은 것이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는 견해도 있어요. 여러분 민수기 25장 7절에서 13절 가서 보시면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빙빙 돌다가 그리고 결국 어디로 왔냐 하면 요르단강 동편에 시딤에서 거기에서 누가 나타나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바알 부올 이제 사건이 이제 생기게 되죠. 이렇게 이제 되면서 거짓 대언자 발람이라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 그렇죠?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이제 걸려 넘어지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바알 부올 숭배하고 그 형별로 진영 전체에 역병이 이제 돌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정말 그때 모든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아가야 될 그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 남자 시므리라고 하는 남자가 하나님이 극도로 미워하는 그 이방인의 여자 미디안 여자 고스비를 사람들 보는데 앞에서 자기 텐트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래서 동침하는 그런 걸 보고, 그때 누가 등장을 해요?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창을 가지고 가서 이 두 사람을 내리 꽂아서 죽이는 이러한 그 일이 민수기 25장 7절에서 이제 13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멈추게 되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이 그 비느하스와 그의 후손이 영원토록 대제사장 직분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약속이 나오는 게 거기 민수기 25장에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이 청년으로 정말 지금 멀리서 아버지가 돈 보내주고 해서 여기 예루살렘까지 와서 공부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상태에서 내가 이런 비느하스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지금 저기 일어난 저 이단들 저걸 내가 다 처벌을 해야 되겠구나. 이와 같은 어떤 영웅심도 작용했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견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 왜 유대인들이 이런 일들을 하느냐. 여러분이 고린도후서 3장에 이제 가서 보면은 여기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여기 3장에 가서 보니까 15절에
이날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베일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도다. 다시 말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베일로 눈을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눈을 가리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모든 걸 깨달은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17절에 16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주께로 예수님께로 돌아서면 그 베일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그 베일이 벗겨진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무리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도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근본적으로 베일이 가려 있다는 거야. 베일 여러분. 베일이 가려 있다. 그래서 그 베일이 언제 이제 벗겨지느냐? 예수님께로 돌이키면 벗겨진다. 그래서 그 자유의 영 17절 이제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 거기에는 자유, 해방의 자유가 있다. 이 베일로 가려져서 속박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일이 치워져야만 그래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근본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의 근본적인 문제. 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여기 4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여기 3절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다. 유대인들에게 그 베일이 가려진 것처럼, 베일이 유대인들을 가린 것처럼 이방인들 가운데도 종교 생활하고 예수님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뭐가 있어요? 복음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그들 속에서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마음에 베일이 가려 있다는 거예요. 베일이. 그게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 베일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고 자유로운 그런 사상을 많이 받고 그렇죠. 세계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도 그 사람은 예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준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로마서 이제 10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울이 역시 또 회심한 이후에 자기를 돌아보니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10장 2절에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내 동포들 유대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게 아니다. 엄청나게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식 알지 못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종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의 종교, 열심, 그렇죠? 여기를 가리고 있는 베일, 그렇죠? 우리 마음을 가리고 있는 거, 이런 것들, 이게 가리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인품의 소유자고 교육을 많이 받았어도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의 양심이 굳어버렸어요. 양심이 굳으니까 예수님이 예언하신 일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16장 2절에 그들이 너희를 회당들에서 내쫓을 것이요 참으로 때가 오면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리라.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종교에 빠져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여튼 악한 일을 저지르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지무지 선한 일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사람이 지금 사도 바울이라는 겁니다.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이방인들의 공부 최고 가는 그런 공부를 했어요. 다소에서. 그렇죠? 여기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최고의 그 유대인 그런 공부를 했어요.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어느 누구에게 내놔도 뭐 언변이나 모든 것에서 딸리는 것이 하나 없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알아보지 못하고 진리의 빛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원수로 삼아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러니까 예수님 나중에 사울을 만나서 뭐라 그래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를 믿는 사람들 핍박하느냐 그러지 않잖아요.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잖아요. 이런 일을 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종교의 탈을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종교의 틀을 벗으셔야 돼. 종교의 틀을 벗어나야만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고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스스로 이제 고백을 합니다. 26장 9절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9절에 참으로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많은 일을 해야 함이 마땅한 줄로 스스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님 대적하는 일도 내가 너무 열심히 있기 때문에 한두 개 하는 게 아니라 무지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도 그 일을 행하여 내가 수제사장들로부터 고난을 받아 성도들 중에서 많은 사람을 감옥에 가두며 또 그들을 죽일 때 그들을 대적하는 목소리를 냈고, 스데반의 경우 그렇게 했잖아요.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며 그들로 하여금 억지로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말을 하라고 막 신문하고 이렇게 고문하고 하는 그런 악한 일을 했다는 겁니다. 또 그들을 향해 심히 격분하여 낯선 도시들에까지 가서 그들을 핍박했다. 성경에는 다마스쿠스 하나만 나오는데 도시들이라고 지금 표현이 된 거 보니 이방인들의 다른 도시에도 가서 그런 악한 일을 본인이 했다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의 과거를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남자든 여자든 상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종교에 빠져서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뭘 한다 그러고 착각을 하게 되면 그 연약한 여자들도 상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짐승처럼 보인 거예요. 여자고 남자고 할 거 없이. 그래서 그런 악한 일을, 여러분, 바울이 좋은 사람이에요. 종교에 미치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좋은 사람인데도 종교에 미치면 여자고 남자고 할 거 없이 아이들까지도 다 잡아다가 가서 감옥에 집어넣고 신문하고 죽이고 하는데 양심에 일말의 동요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는 거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 제가 이 킹제임스 성경 이거 하는 가운데 또 킹제임스 성경 하는 다른 그룹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엘 무슨 목사가 있어요. 그 목사가 그냥 말이 보통 거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냥 막 욕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내가 한번 누구한테 이제 한번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뭐 자기가 주장하는 걸 믿지 않는 거면 그렇게 해도 된다고 그렇게 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그런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는 건 합당하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고통과 핍박을 당해도 그렇게 할 수 없다. 그게 예수님의 심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된 이유가 있다 얘기해요. 13절에 내가 전에는 신성 모독하는 자여 핍박하는 자여 해를 끼치는 자였다.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놀라운 겁니다. 제가 요 근래에 섭리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의 입장에서 그냥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면서 악한 일들을 저질렀는데 하나님은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도리어 긍휼을 얻게 되면 내가 믿지 않은 가운데 알지 못하고 그것을 했기 때문이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16절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 안에서 모든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이후에 자신을 믿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될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으니 이런 까닭으로 내가 긍휼을 얻었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바울까지도 하나님이 구원해 줬으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왜 구출해 주셨냐? 이렇게 악한 자도 하나님이 구출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이거 보통 훌륭한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자기의 그런 그 잘못된 그런 과거를 다 회개하면서 그 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죠? 이렇게 악한 일, 신성 모독하고 하나님의 사람들 잡아 죽이는 일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뒤돌아보니까 그게 선이 된 거예요. 왜 그래요? 나같이 악한 자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데 그래서 여러분도 나를 보고 구원 받으라고. 맞습니까?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사람을 죽이잖아요. 모세보다는 제가 낫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다윗이 또 그렇게 간음을 하고 사람을 죽이잖아요. 다윗보단 제가 낫죠. 여러분도 낫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그런 사람도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희망과 소망을 잃지 말라고 나 같은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구출해 주신다. 바울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여기 디모데전서 같으면 거의 죽을 때 다 돼서 그때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제 기록을 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회에 대해서 성경이 더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지금 바울이 이 공회의 재가를 받고 어디까지 가요? 다마스쿠스. 그거는 지금의 시리아예요. 지금 여기 이스라엘이 있고 저 위에 시리아가 있는데 시리아의 다마스쿠스에 사는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고 했다는 그런 내용을 보니 이방 나라에 사는 유대인들도 그렇죠. 종교적인 문제에 관한 한 누구의 지배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의 지배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종교적인 그런 문제에 관한 한은 그 사람들이 로마에 살았든 시리아에 살았든 그리스에 살았든 종교 문제에 관한 한 뭐가 종교적인 걸로 잘못했다고 하면 끌어다가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였다. 그 당시가. 이해하시겠죠? 예.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해를 하면서 오늘은 반지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는 이 역사의 교훈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역사의 교훈. 사실 이게 반지 이 책이 영어로 이렇게 다 돼 있는 거를 제가 이제 번역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뒷부분 이런 거 이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지금부터 200년 전에 써놓은 거예요. 글을. 반지의 글이.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읽고 그리고서는 여러분들에게 이걸 좀 전달을 지금 이제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지, 그 당시에 이 교양인들, 그 교양인들이 그리스 로마 시대 이런 문화와 그 다음에 기독교의 이렇게 변천 과정과 이런 모든 것들을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었는가. 제가 사실 이거를 첫 부분, 여기 그리스 시대 이런 이야기는 안 해도 상관이 없는데, 제가 그래도 그냥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뭐냐, 교양인이 되라고. 교양인. 아시겠죠? 세계를 이렇게 이해하는 교양인이 저도 되고 여러분이 되고, 이렇게 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그냥 교회 안에서 뭐 이것만 하면 안 돼. 교양인이 좀 돼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앞부분은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은 왜 기독교는 핍박을 받는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그 핍박을 받은 결과가 지금 무엇인가. 그래서 반지가 이렇게 쭉 정리한 그런 내용을 여러분이 교양인이 되도록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지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인류 역사를 봐라. 기독교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를 보면 새로운 사상이나 철학이 등장하면 항상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항상 핍박을 받았다. 그래서 보여주려고 하는 게 그리스 사상가 철학자들의 그 몇 가지 역사를 먼저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아낙사고라스라는 그런 철학자가 있고, 아낙사고라스는 언제 사람이냐? 여러분, 옛날에 이제 세계에서 배우고 할 때 페리클레스라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페리클레스. 아테네 이제 이야기하면 이 예수님 오시기 한 500년 전쯤에 페리클레스라고 한 사람이 이 민주정치 이거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아마 뭐 대충 들은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아테네 하면 떠오르는 게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 하면 민주주의, 그 다음에 아테네 하면 철학. 그 두 가지가 머릿속에 이제 아마 떠오를 거다. 자, 그래서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사람은 페리클레스예요. 그 다음에 철학을 대표한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렇죠. 여러분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게 다 같은 시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400에서 500년, 300, 요 사이에 살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시대 사람들의 사상가, 철학가들이 어떠한 핍박을 받았는가. 먼저 한번 새로운 사상이 들어가면 그러면 이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무조건 반대하고 죽이는 그런 일이 있다. 그걸 이제 설명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테네의 민주주의 이거를 확립한 사람이 페리클레스예요. 근데 이제 페리클레스가 죽은 이후에 이 민주주의 이것이 이제 무너지고 말았어요. 근데 아테네의 철학은 그 이후에 1000년 이상 전 세계 철학의 이제 중심 역할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런 이제 도시가 등장하면서 수학, 과학
이런 분야에서는 아테네를 능가했지만 철학 그러면 그냥 철학은 여전히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건 뭐 능가하는 게 없는 거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의 철학으로는. 그렇죠. 이러한 그 철학자들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아테네에 이제 철학을 도입했던 사람이 누구냐? 아낙사고라스다. 아낙사고라스. 그 아낙사고라스를 아테네로 데려온 사람이 누구냐? 페리클레스예요. 그러니까 페리클레스라는 사람이 이제 민주정치에서 이런 걸 확립을 하면서 단순히 정치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 사상 이런 것들도 개화를 해야만 그래야 좋은 국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낙사고라스라고 하는 이런 사람을 밀레토스라고 하는 데서 초빙을 하게 됩니다. 초빙. 그렇죠? 그래서 역사상 최고의 황금기라 불리는 페리클레스 그 시대에 이때 국민들 계몽을 위해서 페리클레스가 초빙한 사람이 아낙사고라스. 어디냐면 밀레토스라고 나오는데 우리 성경에는 밀레도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밀레도라고 하는 데서 살던 아낙사고라스 이제 데리고 와요. 이 사람은 주전 462년부터 432년까지 아테네에 이제 한 30년 동안 살면서 아테네 사람들에게 사상을 주입한 거예요. 그 이후에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아낙사고라스의 철학은 한마디로 뭘 얘기하는 거냐? 뭘 얘기하는 거냐? 모든 것은 그냥 생길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그냥 생길 수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모든 것에는 그거를 설계한 지적 설계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준 사람이 아낙사고라스예요. 아낙사고라스가 모든 것은 그냥 생길 수 없다. 여러분 보세요. 그냥 생기는 게 어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따가 한번 나가셔서 저기 풀 좀 한번 보시라고. 풀. 제가 지난주에 일이 있어서 금요일 날인가 이렇게 서울 양재동을 가다가 거기 가니까 양재천로가 있더라고요. 거기 삼성 타워 팰리스 그 옆에 보니까 아마 나무가 메타세콰이어 나무인 것 같아요. 메타세콰이어 나무를 해서 한 1km, 1.5km 그냥 그 펴 있는데 진짜 그런 광경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거 없어지기 전에 한번 가셔서 한번 보세요. 이게 여름, 봄에 얼마나 아름다운가.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그냥 생길 리가 없거든요. 이런 걸 가르쳐 준 사람이 아낙사고라스예요. 그는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사유로 너무나 시대를 앞서갔어요.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전에는 그냥 어떻게 그냥 대충 생겼다 이런 거 믿고 있었는데 나타나더니 모든 것에는 그 생기기 간 원인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이 모든 것에 지적 설계자가 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두지 않고 결국 어떻게 돼요? 이 사람 감옥살이 하고 결국 유배당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타난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잘 아는 소크라테스가 나타났어요. 뭘 얘기해서 너 자신을 알라. 그렇죠? 너무 유명한 얘기 아니에요. 소크라테스. 그래서 소크라테스 그는 남을 가르치는 일, 특히 철학적 토론에 이제 매진했는데 남루한 옷차림으로 광장을 거니는 그에게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강의를 통해 세속적인 명예와 부를 누렸던 그 당시에 소피스트라고 하는 그런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과 달리 소크라테스는 가르침의 대가로 돈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신성모독하고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청년들을 다 현혹한다 이런 죄목을 이렇게 붙여갖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사형 판결 받고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죽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무언가를 갖고 와서 부흥을 일으키려고 하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타난 사람이 누구예요? 플라톤이에요. 그렇죠? 소크라테스의 제자. 그는 2번 감옥 가고 한 번은 노예로 팔렸어요. 이 사람들에게 이런 사상을 가르친다고. 여러분, 재미있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타나냐? 아리스토텔레스가 나타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 아테네에서 살지 못하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테네에서 도망갔어요. 우리가 지금은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실제 이 사람들이 나타나서 어떤 사상 새로운 걸 가르쳤더니 다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 핍박을 받았다. 그러면서 이제 반지가 얘기하는 게 우리 예수님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 심지어 십자가에 이 사람들이 처형을 시키지 않았냐. 또 어떻게 됐어요? 그분의 제자들 거의 다수가 다 순교당하지 않았냐. 그래서 그 이후로 기독교는 세계 도처에서 새로운 사상이란 이유로 수도 없이 핍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에게 대언자들을 보냈는데 그 대언자들 중에 너희 조상들이 죽이지 않은 자가 누가 있느냐. 그렇죠? 올바른 거 이야기하고 심지어 세상 것에도 개혁을 일으켜야 된다 그러고 좋은 걸 하자 그러면 와서 다 핍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 일에도 그러할진데 이 하나님의 일도 역시 마찬가지다. 반지가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세상 역사를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왜 기독교는 핍박을 받는가? 기독교가 이제 핍박을 받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첫 번째, 사람들 사이에는 의견의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의견은 사실상 사람의 일부라고 하는 거예요. 일부. 그래서 의견은 사람의 자유나 생명만큼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의 의견을 펴면 그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 표현된 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견이에요. 의견. 그의 영향력과 명성을 표현한 거예요. 한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체험한 것들, 공부한 것들, 목격한 것들의 결과가 의견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이 의견이 틀리다, 당신 의견이 틀리다, 예수님만이 확실하다, 부활이 있다, 윤회가 틀리다, 이런 의견을 펴면 사람들이 극도로 거부하며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게 그의 인생 전체를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좌파들한테 가서 좌 틀렸다고 얘기해봐요. 핏대를 세우고 그러잖아요. 왜? 그게 그 사람 인생이에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맞습니까, 여러분? 예. 저는 지옥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옥이 있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데, 이 믿지 않는 사람에 가서 지옥 얘기하고 그냥 막 난리를 치지요. 그렇죠? 그 사람의 인생하고 엮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린 풀려놨으니까 지옥 얘기 1000번, 10,000번을 해도 귀에 여기 들어왔더니 나가지 하나도 안 들어오거든요. 천국 얘기만 딱 여기 남거든요. 저는 인생이 이렇게 이제 돼서. 의견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사람의 의견.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의견이 그렇기 때문에 의견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 자체를 공격하는 걸로 받아들인다. 반지가 아주 너무나 멋있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얘기하면 말 그대로 죽일 놈이 된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서 1500년 동안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해왔는데 지금 와서 어떤 예수란 사람이 그 사람들 생각에는 사생아인데 이 사생아가 나타나갖고 구원자라고 우리 얘기하는 이건 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의견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두 번째,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세상에는 이미 어떤 의견에 따라 형성된 조직과 기관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기득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득권. 여러분 왜 대제사장과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이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하고 십자가에 처형하고 이 사람들 다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기득권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기득권. 지금까지는 온 백성이 자기들 말만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들 말만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다 걸리 몰려가니까 기득권이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기득권이 무너져 내린다. 더구나 이제 옛날에 다른 지역으로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갈 때 사람들이 극구 반대하는 게 옛날엔 거의 모든 국가가 신정국가를 유지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신정국가라고 하는 거는 각 국가마다 섬기는 신이 있는 거예요. 종교도 법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국가가 신을 섬기기 때문에 한 국가가 저 국가하고 싸워서 이기면 그 나라 신이 강하기 때문에 이긴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신이 강하기 때문에 이긴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모든 국가가 다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어요. 근데 기독교가 딱 나타나더니 뭐라고 얘기하냐. 당신들이 섬기는 모든 신은 잡신이고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니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게 A 국가만 아니야. 모든 나라 다 잡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나라의 모든 신들이 다 잡신이고 이 성경에 나와야 하나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만 참 신이고 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니 가는 데마다 핍박을 안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결국은 기독교는 세상 모든 종교에 탄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타협이 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타협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진리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1 더하기 1은 2지 3도 되고 4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걷는 길이 좁은 길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진리가 들어가니까 그냥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충돌이 일어나면서 거기에 있던 기득권 세력들이 기독교를 박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됐다. 유대교든 다른 이방 종교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으므로 그들이 섬기던 거, 그들이 행하던 모든 걸 다 버려야 된다고 지금 바울이 외치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외치고 그 이후에 기독교인들이 외치니까 사람들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래요? 거기 딸린 조직과 기관과 거기 봉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 다 잡을 읽고 말 그대로 밥그릇을 읽는데 여러분 지금 다 밥그릇 전쟁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거기가 다 지금 뭐 정치 뭐 하는 게 다 밥그릇 전쟁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도 마찬가지고 그렇잖아요. 밥그릇이 없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여기 성경에 가서 보니 사도행전 19장에 가서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히 가서 여기 에베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 거기 다이애나라고 하는 그런 여신을 섬기는데 그 여신을 뭐 담아놓은 무슨 이런 조그만 신전 같은 걸 만드는 그러한 이 장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와갖고 저 다이애나는 신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 신전 요런 거 만들고 이거 해갖고 돈을 벌었는데 이건 신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가서 보니 어떻게 일어났냐. 23절에 바로 그때 그 일에 대하여 작지 않은 소동이 일어나니라.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 세공업자가 다이애나를 위한 은 성물함을 만들어 장인들에게 적지 않은 이득을 가져다 줬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기득권 세력이 돼서 뭘 만들어 갖고 다이애나 뭐 팔아 갖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가 이들과 더불어 같은 직업을 가진 직공들을 함께 불러 이르되 선생들아 그대들도 알거니와 우리가 이 기술로 우리의 재물을 얻는도다. 있는 그대로입니다. 여기에 그대들도 보고 듣거니와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온 아시아에서 두루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돌아서게 하며 손으로 만든 것들은 결코 신이 아니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째 잡아 죽이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예배소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예배소 사람들의 다이아나하고 그냥 그 원형 경기장에서 몇 시간 동안 소리를 지르고 하는 그런 일이 생겼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죠? 기득권 세력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새로운 게 들어오면. 세 번째, 국가 종교를 유지하기에 법을 사용해서 인간의 양심을 억누르지 않은 나라는 하나도 없었어요. 이 미국의 근대 시민사회에 이 헌법이 들어오기 전까지 모든 나라가 국가 종교를 했어요. 이거 하나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국가가 종교를 강제했어요. 근데 이런 악한 국가 종교 뒤에는 누가 있냐?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있어서 온갖 계략을 다 동원해서 사람들이 진리를 찾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이 이 땅에 무려 5,800년 이상 진행이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 결과 기독교는 뭐예요? 영혼의 자유 아니에요. 영혼의 자유. 마음껏 풀어주고 마음껏 믿어라. 그렇죠? 마음껏 풀어주고 마음껏 믿어라 하는 게 들어가니 국가 종교가 유지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국가에서 공권력을 동원해서 그래서 기독교를 탄압할 수밖에 없다. 거기 대표적인 사례가 공산주의 국가들이에요. 또 대표적인 사례가 중세 암흑시대 무려 1500년 이상 카톨릭이라는 종교를 동원해서 마귀가 유럽 사람들의 양심을 아예 제어한 거예요. 제어했어요. 꼼짝 못했어요. 여러분 그냥 1500년 이상 중세 암흑시대에는 믿고자 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말씀이 있어요. 뭐가 있어야 믿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마귀가 무려 1500년 이상 했고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중국 뭐 말할 것도 없고 이슬람교 지금도 말할 것도 없고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옥죄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복음이 딱 들어가면 그럼 어떻게 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니 그렇죠? 진리가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자유롭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마음대로 영혼의 자유 갖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이런 국가 종교에서. 네 번째, 사람의 본성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본성과 대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사람들 그 시대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열심히 올바른 행위를 하고 이렇게 덕을 쌓고 공을 쌓으면 하늘 날아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와서 그런 모든 것은 뭐예요? 걸레 누더기에 지나지 않고 사람이 뭘 해봐야 하나님 앞에 다 걸레 누더기고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고 그렇죠? 은혜로 거저 하나님의 영생의 선물을 얻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
이게 뭐 세상 종교하고 영 반대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절간이고 뭐고 유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이게. 돈을 갖다 내야 거기다 금붙이도 하고 뭐도 하고 해서 거기 유지가 되는데 어떻게 사람이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 그러니 이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에서는 극구 반대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기독교를 통해서 이제 선포가 되니까 마귀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인간의 반역성을 자극해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됐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된다 그랬어요. 똑같은 게 믿지 않는 자들, 그렇죠. 마귀가 눈을 가린 자들, 저게 저렇게 어리석은 일이 있을까? 그런 일이 되고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된다는 겁니다. 권능. 이렇게 천차만별의 이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주장하느냐? 인간의 전적 부패와 타락을 주장하는 거. 우리 기독교에서는 무슨 얘기예요? 사람 안에는 소망이 없다는 걸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모든 종교는 너가 조금 잘하고 뭐 잘하고 자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뭐가 될 수 있다고 이걸 자꾸 부추기는데 우리 기독교가 딱 들어가니까 사람 안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이거를 주장하니까 기분이 팍 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사람이 의롭게 된다. 하나님이 거저 구원을 주시는 거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사람이 영원토록 구원받아 하나님께 살든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토록 마귀와 함께 심판을 받아 지옥 불 속에 들어간다. 그 전에는 없어진다 그랬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사람은 다 없어진다. 그냥 악하게 살든 뭐하든 없어진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영원 무궁토록 지옥 불 속에 들어간다고 얘기하니까 너무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반대하고 나서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러한 기독교의 교리들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을 압박한 거예요. 세상을 거부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이게 사람들 가운데 인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는 그 예수님 이후에 지금까지도 수많은 곳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독교 진리를 지난 예수님 이후에 뭐 1500년, 지금 뭐 1800년 어떤 나라는 남미 같은데 지금도 이 핍박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슬람교 지금 하는데 지금도 핍박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기독교 진리를 핍박한 그 결과가 뭐냐? 2000년 동안 인류가 기독교를 핍박하고 얻은 결과가 뭐냐? 첫 번째,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선한 것과 진리 그리고 진실은 결코 박해를 통해 파멸시킬 수 없다는 걸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독교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오른쪽에 같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체제 이런 거 진리와 진실입니다, 여러분. 거짓이 아무리 누르려고 해도 우리 국민들이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선한 것, 하나님의 굿니스, 하나님의 그 선함과 하나님의 진리와 진실, 마귀가 어떤 사람들을 동원해서 막으려고 하고 없애려고 해도 꿋꿋이 여기까지 존재해 왔다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많은 박해를 뚫고 지금 여기 이 시간 21세기 인천에 사랑 침례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거고 세상에 많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순교자들의 피가 기독교에 씌고 교회사를 포면 그러면 이 순교자들이 흘린 그 피, 그게 피 흘린 발자취가 곧 교회의 역사다. 우리가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박해를 어떤 종교를 박해를 한다. 그는 그 종교에 무언가가 있고 그 종교를 따른 사람들의 실체를 확인하는 시금석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그 종교가 진실한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진실한가? 왜냐하면 박해를 받는 종교가 여러 개가 있어요. 기독교 말고도. 그게 다 진실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받는다고 할 때는 그걸 따르는 사람들에게 무언가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54절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습니다. 그걸 직접 처형한 사람이 누구예요? 백부장이잖아요. 이탈리아 그 백부장이 죽였잖아요.
박해했잖아요, 예수님을.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참으로 진실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처형 자체가 성경에 기록된 거하고 일치하는 거를 이 백부장이 눈으로 보게 되니까 우리가 믿는 그분, 이 핍박을 통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확실한 진리라고 하는 사실이 온 천하 만방에 이렇게 알려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기독교 내에 많은 순교자들이 이 세상 사람들 향해서 내가 가진 그런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보여줬어요. 옛날에 사도 요한 이후에 폴리캅이라고 하는 이 서만학교의 목사, 감독이 있었습니다. 이 폴리캅이 체포될 때 너무도 의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병사들에게 막 식탁을 베풀어주고 식사가 끝날 때까지 평생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를 올렸어요. 그랬더니 총독이 이 폴리캅 이 목사에게 이렇게 회유를 하는 겁니다. 이제 나이가 이렇게 많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한 번만 딱 부인하고 로마 황제에게 경배하면은 그러면 풀어주겠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폴리캅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는데 그분께서 한 번도 내게 고통을 준 적이 없다. 그러한 나의 왕을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와서 어떻게 모독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고는 어떻게 처형받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인들 박해당한 거, 이게 결국 인류에게 빛을 가져다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즈가 재미있게 그 얘기를 합니다. 콜럼버스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 이제 스페인 여기 이제 살면서 지구가 둥글다 이런 거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막 모욕하고 조롱하고 그 당시에 이렇게 네모나게 돼서 멀리 나가면 뚝 떨어져 죽는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콜럼버스가 나타나서 지구가 동그랗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막 모멸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거를 증명을 해 보였잖아요. 콜럼버스가. 그래서 신세계를 발견하게 됐잖아요. 그런 많은 박해 끝에 자기의 신념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은 신세계까지 가서 이런 일들을 하는 그런 일이 생기고 결국 미국을 통해서 근대 시민국가가 온 세상에 퍼지는 그런 일이 생겼다. 마찬가지로 사울과 초기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된 순교는 결국 망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그랬지만 기독교를 온 세상의 진리의 종교, 그렇죠? 사랑의 종교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죽이면 죽일수록 더 늘어나는데, 그렇죠? 죽이면 죽일수록 더 늘어나니까 결국은 콘스탄틴이라는 사람이 항복했잖아요. 그렇죠? 이거 박해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마귀가 들어와서 국가 종교를 만들어버려서 그걸 통해서 결국은 이 기독교를 부패시키는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통해 이 모든 걸 알 수 있다. 한번 요셉을 한번 보세요. 형들이 그를 박해했어요. 얼마나 박해했어요. 그렇죠? 근데 결국 이 형들이 요셉의 도움으로 생명을 유지하게 되고 이스라엘 국가를 형성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박해가 말씀드린 대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기 안에 기독교 전체의 박해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 이런 걸 꼭 기억하고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의 삶, 나라의 삶에도 저와 여러분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